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쪽으로 앉으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블루리아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후, 특별히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1월 달,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남겨진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때까지 어떤 꿈을 꾸고 지내왔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저도 요즘에 잠을 자다가 번떡번떡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는데 꿈을 꾸다가 이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9일에 옛사람 생명축제, 이 축제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와 연관되어진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준비한 최근의 꿈을 꿨는데요. 준비한 왜 이제 새 가족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에게 여기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거든요.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나갈 때 선물로 교환할 건데 선물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는 300개인데 300개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그래가 서로 막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꿈을 꾼 적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중압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은 꿈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옛사랑 생명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였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존 웨슬리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존 웨슬리의 그 영성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되느냐? 뜨거운 열기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붙인다든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핫팩 같은 거를 이제 붙이잖아요. 핫팩을 붙여가지고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사람도 보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동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관한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런 역사들, 가만히 그 밑바탕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기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야 될 이 생명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예수사랑 생명축제는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풍성한 잔치 같지만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 모시고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여러분이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자, 17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깜깜한데 이 요엘이 마태복음 뒤에 있나? 구약에 있나? 자,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272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막에 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보자고. 하도 성경을 안 보고 자막만 보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찾아보자는 거죠.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요엘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마가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라고 하는 시점 그리고 모든 육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부어지고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계속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여기 봤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입게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지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박해의 그 순간에서 타협했겠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움틀거리고 있으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말하니까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복음의 대사도답게 그렇게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옛사랑 생명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총동원 전도 주의를 제가 담당하고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옛사랑 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총력 전도를 했어요. 각 교구별로 이제 교구 구호도 외치고 교구별로 전도 활동도 하고 교구별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르신들이 사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뭘 대접하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기도다. 밖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르신 선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청년들은 SNS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SNS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달하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나가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면 그게 제일 난감한 거예요. 제가 충북위원회 감리사 협의회 총무라는 직임을 감독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뭔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총무의 역할이 뭐냐면 감독님하고 감리사들 그 다리 역할을 잘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또 감독님하고 감리사들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하고도 이 관계되어진 것들을 제가 또 연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없이, 이게 균열이 없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연애가 평안해지도록 하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엄청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교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청주 복지방이 감리사가 되었는데 그냥 이름만 감리사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디에 가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뭔가를 기획해가지고 내가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개사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월사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월사기도회 때 사랑의 기도 헌금을 드려요. 근데 그 헌금은 1년 준비하면서 1월달부터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뭘 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달 마지막쯤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전달하는 그 사랑의 기도 헌금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옛사랑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 주변에 온통 불신자들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그랬죠. 낙심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나 스스로 낙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을 방법만 찾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아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나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교제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나 안에 지혜를 주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이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7장 하반절의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에 관한 것을 말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럼 대통령, 과학자, 뭐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나? 많지 않을걸요? 네. 하도 요즘에 대통령 욕을 먹어가지고 욕먹지 난 안 해. 그러고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품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대한 뜻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아이들이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애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김 박사님 그러면서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실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게 꿈이고 얘는 카이스트의 박사가 되기 원하는 거고 뭐 이러니까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자기의 꿈을 선포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성령께서 이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니까지 이렇게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 그래도 그런 거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맴들며 노르니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가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글쎄요,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너는 교회에서 항상 노니까 앞으로는 큰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 그 로버트 슐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캐서디를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꿈을 심어주고 자기가 그 꿈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난 나중에 훌륭한 큰 목사님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죠. 또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접는 세대 아닙니까? 에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꿈을 꾼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꿈을 꾼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포기하는 인생, 접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펼쳐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소망과 계획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요 말씀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통곡의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율법을 막 그냥 외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때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두뇌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실 건가 그것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축제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자리가 예수의 생명축제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축제예요. 내가 성령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리가 바로 옛사람 생명축제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초대할 때 그 모든 관심은 다 그분들에게만 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꾸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악 서지방에 있을 때 그 옆에 교회에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가 매년 가을만 되면은 그 주민 초청 바자회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리 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가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동안 수십 년 갈고 닦았던 이 손뜨개 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뜨개로 해가지고 수세미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용 수세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또 내놓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좋은 제품도 함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아,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 거기서 바자회를 모여진 걸 가지고 또 가을에 김장을 담아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또 그걸 나누는 거예요. 받아서 이걸 준비해서 또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본인들은 다른 교회 다니게 되면 누군가 교회 다닐 분들은 그 교회를 소개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각자 누구에게나 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은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은사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예수라는 생명 축제에 내가 내 삶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될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있는데 쓸 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물질을 쓰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물된동산 기도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얼마씩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대받은 분들 오실 때에 선물 하나씩 다 드리는 거로 우리가 함께 결의해서 저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이 또 원래는 여러분이 초청해 오신 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자유롭게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더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은데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못 데려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분 한 분 몇 분들 내가 식사 대접하는 것을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각자 어떤 분은 시간이 좀 계신 분이 있고 물질이 있으신 분이 있고 또 그래서 또 몸이 건강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맡기셨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이요.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냥 피동적입니다.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던 이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계층이나 신분, 성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는 다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 증거 사역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학력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약했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 가운데 이 카타콤의 비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여성들이 디아코니스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고요. 프레스비테아라고 하는 여장로, 이런 봉사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 사도를 맞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저 이 여인은 평범한 상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더군다나 자기의 집을 개방하면서 물질을 섬기면서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님들 간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는 열려져 있습니다. 소위 우리 모두가 다 남정과 여정과 같은 이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섬김과 기도가 합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시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11월 첫째 주는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마지막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열매를 허락하실지 그것을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비전과 꿈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셔서 이번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또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세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생명축제를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부족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힘껏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번 예수랑 생명축제가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 오늘 답사를 또 한 군데 다녀와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데를 모시고 가려고 답사를 여러 군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답사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일날 9시까지 오면 안 되고요.
9시에 탑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 8시 40분, 50분까지 오셔서 탑승 맞춰주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관광버스 2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아주 먼 곳은 아니니까 가셔서 국화도 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가을에 또 정취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11월 14, 15일 금, 토 이렇게 해서 수안보 상로 호텔에서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등록비가 10만 원인데 교회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학교 교사 대학이 11월 8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이거든요. 우리 교사 원래회로 모일 텐데 교사들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시면서 또 가져가지 않은 또 초청장이 많이 있거든요. 초청장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많이 또 전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월사 기도회와 함께 또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단장하고 또 월사 기도회 때 드려지는 헌금은 외국인 대학생들 선교 장학금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재단 미화 헌금 베델성전 커피타임에서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말씀 속에 성령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 추수감사절 재단 미화를 위해서 우리 베델성전 커피타임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커피타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며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권사님의 삶에 주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